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 14절 그리고 21절과 24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 강사님을 여러분께 초청합니다. 진짜 모시기 어려웠고요.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우리 앞으로 나오실 때 큰 박수! 와. 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김유진 목장 헌신예배 강사로 온 모건대 1학년 신학생 전우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떨리네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프리즈마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설교 들어가기 앞서서 아까 성경 봉독할 때 제목 잠깐 나왔는데 혹시 기억하고 있는 사람? 예? 맞습니다. 컴백홈. 근데 이걸 왜 컴백홈이라고 지었냐? 이 본문을 읽으면서 눈치챈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고 이 본문을 보면서도 아 이게 뭐지? 긴가민가한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인물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이 설교를 들을 때 이 말씀을 듣고 탕자의 이야기가 단순히 남한테만 은혜가 되고 남한테만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프리즘 모두 각자의 삶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귀한 교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탕자는 부잣집 가문에 형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평온하던 일상에 탕자가 아버지께 잘 살아계셨어요. 아버지는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폭탄 발언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말했는지 1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아멘. 아멘. 이 구절을 쉽게 풀어서 얘기해주자면 평소와 같이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탕자가 아빠한테 가가지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서 어차피 나중에 돌아가시면 저한테 주실 건데 미리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그 몫을 저에게 지금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조혜찬 씨 동생이 있죠. 만약 동생이 집에 있는데 막 엄마나 아빠한테 가가지고 엄마 아빠 유산 줄 거 미리 주세요 하면 어떨 것 같아요? 맞아야죠. 그쵸? 이렇게 맞아야죠. 그리고 쌤은 형제가 없기는 하지만 누군가가 이런 발언을 한다고 들었을 때 왜 이렇게 무례하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들 것 같고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근데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들이 이렇게 잘 살고 있다가 갑자기 재산을 요구하니까 서운하고 실망할 법도 한데 11절 마지막쯤에 보면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라고 나와 있어요. 결국에는 아버지께서 재산을 나눠주신 거죠. 이 뒤에 탕자가 돈을 받고 어떻게 살아갔는지가 또 중요한데 보통 이렇게 약간 버릇없게
해가지고 받더라도 이게 되게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탕자는 감사한 마음도 없이 그냥 돈을 받고 집을 벅차고 나가버립니다. 근데 나가서 끝난 것이 아니라 탕자는 본인의 욕망을 쫓아서 본인의 자유를 찾기 위해 먼 나라로 떠나요. 이것을 우리는 세 글자로 탕자는 약간 배신자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고, 배신자도 배신자인데 뒤통수를 아주 세게 치고 도망친 거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한 가지 짚어주고 싶은 게 있는데, 이제 바로 뒤에 나올 상황을 보면 알겠지만 우리는 종종 자유라는 단어가 되게 아무한테도 간섭받지 않고 나 혼자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이 자유만 붙잡으러 가려다가 우리 인간과의 관계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후의 상황을 보면 어렸을 때나 지금도 많이 들어봤을 말일 것 같긴 한데,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 친구들도 모태신앙이 아니어도 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마음 가운데 힘듦을 찾아왔을 때 언제든지 주님 곁에 떠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쵸, 있습니다. 여기서 제 얘기를 잠깐 하자면, 저도 탕자 같은 시절이 있었는데 이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선생님도 고등학생 때 자세히까지 말해주기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선생님도 고등학생 때 이런저런 상황에 치여가지고 다 그냥 포기하고 공부도 다 내려놓고 심지어 선생님 학교까지 그냥 자퇴를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될 대로 되라 라면서 살려고 했는데, 그리고 심지어 그 시기 때 돈을 아주 펑펑 쓰고 다녀가지고 근데 이 돈이 좋은 데 쓰는 게 아니라 나 그냥 사고 싶은 거 사고 하는데, 근데 한때 아이돌에 빠져 있어가지고 거기에 돈을 말해도 되겠죠? 한 100만 원 정도 넘게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교회 행사 같은 거 있으면은 미리 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 다 미루고 뒷전으로 하기 일쑤였어요. 이처럼 여러분들도 때때로 친구 또는 쌤처럼 세상의 유혹에 휩싸여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언제든지 소홀히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탕자가 재산을 받고 멀리 떠났죠. 멀리 떠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느냐. 재산을 받아왔으니까 완전 풍족할 거 아니에요. 쌤처럼 완전 펑펑 쓰고 그렇게 다녔단 말이죠. 왜 친구들 주변에도 보면 약간 용돈 받으면 그 다음날에 바로 오늘만 사는 듯이 펑펑 쓰고 다니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처럼 이렇게 펑펑 쓰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돈이 없어지죠. 당연히 바닥이 나서 그 땅바닥만 보이는 신세가 될 거란 말이죠. 그리고 엎친 데 덮친격이라고 안 좋은 일이 한 번에 다가오면 한 번에 휩쓸려 온다는 그런 말도 있는데, 탕자에게도 한순간에 위기가 몰려옵니다. 우리 함께 13절부터 1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아멘. 아멘. 자, 보면은 탕자가 한 달도 아니야. 그냥 받고 며칠 만에 안 되어서 재산을 다 낭비하였고 심지어 흉년까지 들었다고 해요. 이게 돈도 흉년에 들었는데 돈도 없잖아. 돈도 없고 배고파 죽겠는데 먹을 것도 없고 한순간에 궁핍하고 굶주린 삶을 살아가는 신세가 되었는데, 여기서 보면은 돼지를 치며 돼지가 먹는 쥐염내물의 배를 채우고자 하는데 주는 자가 없는지라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먹으면 먹을 수 있겠는데 흉년이 들었다고 했잖아요. 흉년이 들으니까 이제 먹을 쥐염내물조차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되게 손가락 쪽쪽 빠는 신세처럼 되게 곰핍하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여기서 곰핍하다에
정확한 정의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는데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니까 아무것도 할 기력이 없을 만큼 지쳐 몹시 고단하다. 탕자도 지금 돈을 다 쓰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지치고 매우 힘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자업자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의 자유를 위해서 나갔는데 본인 뜻대로 살다가 이제 나한테 아무것도 없어. 이제 아무것도 할 것도 없네. 그래서 아까 앞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언급했듯이 자유가 무조건적으로 우리한테 좋은 것만은 아니다 라고 언급을 했듯이 좋은 것만은 아니고 지금 탕자를 보면 자유를 원했는데 펑펑 썼잖아요. 펑펑 쓰고 결국 그 선택은 그를 스스로 궁극적으로 고통과 절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살면서 나 이제 충분히 이제 혼자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쌤도 그랬었고. 근데 그런 자신감이 있을지라도 아직까지는 터무니없다라는 걸 탕자를 통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탕자의 방황을 보면 지금까지 힘들잖아. 힘든데 뭐 또 할 수도 없고 집에 들어가긴 또 뭐 하고 하는데 지금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도 나 되게 지쳤구나. 이러다 진짜 쥐염내물조차 못 먹는데 이러다 진짜 쓰러지는 거 아니야? 라면서 포기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탕자의 본래의 모습이 나빠가지고 탕자가 아버지의 돈만 이렇게 재산을 받고 그냥 집을 벅차고 나갔을까요? 우리 옆에 친구 얼굴 한번 볼까요?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연우야? 어떨 것 같아? 옆에 보면 뒤통수 칠 것 같아, 안 칠 것 같아? 예찬이가 칠 것 같아? 뒤통수를? 그렇게 보여도 우리는 겉으로만 봐서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근데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탕자가 방황하던 모습에서 우리 또한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서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했던 순간들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선택이 지금 그 상황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이끌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힘들었고 그 상황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었는지 지금 한번 되새겨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탕자가 탈출하고 너무나도 힘들고 흉년까지 다가와서 완전 풀리지 않는 고통스러운 문제를 마주하고 있잖아요. 근데 탕자가 이 정도로 힘들 줄 알았으면 집을 나갔을까요? 그렇죠. 안 나갔을 거예요. 그래도 탕자는 이제 마저 읽은 본문을 통하여서 변화되고 본인의 인생을 다시금 바꿔주는 전환점으로 삼는데 17절에서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멘. 아멘. 여기 말씀을 보았을 때 탕자가 지금 본인이 처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깨달은 한 가지가 있는데 17절에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라고 말을 하면서 자기의 욕심과 뜻이 굳건하였는데 이제 그 후의 말씀을 보면 이제 아버지께 돌아갈 결심을 하고 기세등등했던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해요. 근데 탕자가 본인이 스스로 자유롭고 싶어서 나왔는데 나 혼자 잘할 수 있어 라고 나왔는데 풀리는 게 없었어요. 근데 이 회개의 과정에서 탕자가 회개하는 마음을 먹기까지 쉽고 간단하지만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나름대로 본인 스스로 되게 고민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하기에 탕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아버지께 범죄하였고 하늘과 아버지께 대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준비를 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솔직히
살아가면서 누구나 실수도 하고 알게 모르게 죄를 짓고 살아가기도 하는데 선생님 보면은 어떨 것 같아요? 사고 많이 치고 죄 많이 지었을 것 같나요? 오. 저도 다 말해드릴 순 없지만 여러분들 대답대로 어마어마하게 사고 치고 다닌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리고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탕자의 회개의 자세를 보면서 우리 또한 이 회개의 자세를 배우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회개는 우리에게 필요한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식하고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인지를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는 그러한 결단이 있어야 비로소 우리 마음 가운데 거짓된 변화됨이 아니라 진실된 변화가 시작될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며 우리의 회개를 통해 우리를 주님의 품에 다시 품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음에 탕자가 회개를 한 결심한 이후에 그 돌아갔을 때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21절에서 24절입니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멘. 탕자가 말씀을 보면 돌아오는 길에 탕자의 아버지께서는 돌아오는 탕자를 보고 달려나가신 후에 돌아온 탕자를 향해서 두 팔 벌려서 이렇게 환영을 해주십니다. 아버지께서는 탕자가 본인을 이렇게 배신하고 나갔으면 되게 마음의 상처도 받고 다시 안 맞아줄 법도 한데 두 팔을 벌써 와락 끌어 안아주신다고 나와 있어요. 이를 통하여서 탕자의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아들의 회복에 대하여 기쁨으로 맞이해 주시는데 아까 말씀에서도 봤듯이 돌아온 아들에게 새 옷과 반지 그리고 신발을 주고 그리고 돌아온 아들을 축하하면서 잔치를 베풀어 주세요. 이는 단순하게 축하해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아들이 다시금 아버지의 가족의 일원으로서 완전히 돌아온 것을 의미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회개할 때마다 전심으로 나아갈 때 그 진심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다시 맞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황하는 가운데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분이고 회개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정말 나 회개했어 이제 끝이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신 주님의 사랑을 정말로 감사로 받아들이고 깊이 가지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탕자의 돌아온 것을 되게 환영해 주셨는데 여기서 탕자의 돌아옴을 인정하지 못하고 되게 뿔나있던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탕자의 형인데 형은 그렇게까지 기뻐하지 않았어요. 27절에서 2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받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형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동생은 재산을 받고 우리를 버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밖에서 이렇게 떠돌다가 돌아왔는데 형은 이 집을 지키면서 지금 돌아온 탕자 동생을 보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축하해주는 모습을 보고 약간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여 나는 아버지를 섬기며 지금까지 떠나지도 아니하고 단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거역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며 이 돌아온 탕자에게 주는 사랑을 보고 이 사랑은 불공평하지 않다고 느낀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저는 절대로 축하해 줄 수 없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충분히 형의 입장에서도 보면 이해가 되는데 가끔 나는 열심히 해도 뭐도 없고 사고만 치다가 동생을 저 정도로 크게 환대해 줄 정도로 이렇게 해야 하나 의아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모습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나 스스로를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적으로 느끼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형은 아버지와 관계 속에서 자신에게 주시는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탕자에게 더 큰 환대를 해주는 것에 불만을 가진 것이었죠. 여러분은 탕자의 형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주시지 않는 것 같은데 다른 이에게는 크게 사랑을 베푸시는 것 같다고 느껴질 때가 있나요? 네, 저도 가끔씩 느낄 때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려야 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아닌 다른 이들이 회복이나 하나님께 그들이 은혜 충만하였을 때 왜 쟤만 은혜 받는 것 같지? 왜 나한테는 오시지 않는 거지? 라고 질투심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했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에게 동일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알고 우리 친구들도 약간 방황하던 친구들이 돌아왔을 때 쟤 뭐야? 라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돌아왔구나 이제 그 친구들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31절, 32절을 읽고 오늘 말씀을 끝내기 원합니다. 준비,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탕자의 방황과 회복에 대해서 말해주었는데 우리 사랑하는 프리즘 친구들 언제나 행복할 수만은 없어요. 가다가 언제나 넘어질 수도 있고 방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느끼고 깨달아야 하는 것은 정말로 주님께서는 제한 없고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모두 아끼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몸소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쌤도 이 신학생이 된 게 방황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신학생으로 세워져서 다시금 회개하고 새 삶을 살아갔듯이 우리 프리즘 친구들 삶 가운데에도 큰 은혜가 임할 줄 압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집에 학교랑 일정 다 끝나고 돌아가면 누가 기다리고 계시죠? 그쵸? 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와 마찬가지로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아니면 어쩌면 이것보다 더 큰 마음으로 주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가 주님 곁으로 돌아올 때까지 주님께서는 우리가 돌아올 때 따뜻한 품으로 맞아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결단을 해야 해요. 그리고 그 은혜로 받은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축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는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기다려주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고 멀리하며 살아갔던 그 마음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